우리 이 시간 좌우 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살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정말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한데,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폄하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귀신이 붙들려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폄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이제 23절부터 29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사탄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한 사람의 집에 가서 뭔가 도둑질하려고 갔는데 그 집에 강한 어떤 것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집을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강탈해 올 수 있지, 뻐젓이 보는데 그냥 가지고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가족들, 오늘 20절에 보면 이럽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어떤 특정한 집은 아니고 그냥 이름은 없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 아마 식사를 하거나 좀 쉼을 얻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아마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식사 자리를 차려놓고,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에 몰려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가깝게는 마가복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걷어내고 거기에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냐 하면 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 하나 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은요. 야,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다. 그랬을까요? 아마 막 기대하고 막 좋기보다는 아마 좀, 또 왔네. 그리고 정신없이, 그리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에게는 왜 안식도, 쉼도 없을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보니까 귀찮아하거나 짜증내거나 힘들어하는 것들이 하나도 표출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그럴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특별히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안전을 위해서 그 질서 유지를 하거나 또 아무나 순서 없이 막 예수님 앞에 달려들 수도 있잖아요. 병든 사람 얼마나 절실합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또 그 질병을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랑 먼저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을까? 그런 사람들을 다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해줘야 했던 역할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역할이었겠죠. 질서 유지를 하고 차례차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치료를 또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은 일이 많아졌겠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이들은 다 이해했고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온전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이렇게 쉼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모든 에너지들을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쏟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젊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쏟아 부으며 살고 있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밴쿠버의 계절이 온 듯합니다. 꽃들이 만발하고요. 또 해가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의 여가 생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확보됩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요. 또 이 밴쿠버의 날씨와 자연 환경을 즐기기에 딱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를 무엇에다 쏟고 있습니까?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지금 쏟고 있는 것, 그것에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혹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물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우리의 에너지를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모든 직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는다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될까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또 건강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 삶의 여유들을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환경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 과연 몇 순위입니까? 2순위, 3순위? 이름 같은데? 여러분, 혹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순위조차에도 있지 않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그치요? 온전치 못합니다. 편한 것 좋아하고요. 즐거운 것 좋아하고요. 그렇죠? 남 하는 거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는 게 다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죠. 우리의 주인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의 명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로 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하자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늘 부족하고 안 되니까. 몇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쏟습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왔다고 21절에 말합니다. 왜요? 왜 왔다고요? 잘못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미쳤다. 오늘날도 여러분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많은 뉴스와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별해야죠. 그 모든 뉴스와 정보와 말들이 다 진실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선거 어떤 기간이 옵니다. 분별해야 되죠. 거짓으로 말했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쳐서 그렇다. 미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중풍병자를 살려주고 그랬다면
여러분 한번 미쳐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미쳐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살게 만들었다 하면 야, 제대로 미쳤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요? 야, 사람이 미쳐서 그런다면 나도 한번 미쳐보고 싶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복되게 하고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면 내가 미쳐서 그런 일을 한다면 한번 미쳐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들려서 예수님이 미쳐서 지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 나도 미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 아마 뭔가 내가 더 도울 게 없을까? 필요한 게 더 없을까? 하기 위해서 정말 더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이상자들이 있지요. 저도 어려서 자랄 때는 왜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한두 명 꼭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막 칼 들고 난동을 피우고 정말 온 동네가 정말 위험에 빠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다시 집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잘못된 소문을 예수님의 하시는 이 사역들, 행동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소문을 듣고 인생 역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그 광야를 행진해 오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그 소문들을 듣고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해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늘과 땅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정탐꾼들에게. 그럴 때 여러분 그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의 인생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 왕을 낳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룻에게서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믿음을 보통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인생 전부를 건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만큼 그런 분별력을, 소문을 듣고 이 바른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분별력을 갖는 것이 오늘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우면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진리만 붙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오는 세대, 있었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세대에서도 영원한
우리 인류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아도, 이 말씀만 여러분 배우고 읽고 묵상해도 그럼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다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고 성령님이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까지도 갖게 됩니다. 정말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없다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먼저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고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도 생기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 소문을 듣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붙었다. 그래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럽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사탄끼리 분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한 나라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게 되고 한 집안도 마찬가지로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그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로 백성끼리 서로 싸웁니다. 나라가 보수와 진보 또 여러분 나누어서 싸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가정도. 귀신이 들려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면, 우리 이 현대인의 성경의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죠. 그 집을 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집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강한 그 사람의 집, 이것은 사탄의 집이죠. 사탄의 지배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말하고요. 그 집에서 빼앗아 털어갈 물건들, 이거는 사탄에게 억눌린 사람들, 영혼들이나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지금 고치고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최고의 어떤 영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여서 사탄의 능력을 파괴하고 있고 지금 사탄의 나라를 깨뜨려 이기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폄하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림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기보다 은혜를 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종교적, 정치적 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행위를, 사역을 폄하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라고,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하고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습관처럼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렇게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정말 위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춰지기도 합니다. 항상 성령님께 내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듯 저울에 달아보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나를 살피고 겸손해야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루를 살 때 짧게라도 성령님 오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은혜의 말을 의식적으로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로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먼저 감사하고 먼저 축복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폄하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폄하하지 마요. 그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바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죠. 그들과 같지 않으라고 그들과 같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 갖게 해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 위에 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